그래서 옛날에 저 오대산 관음암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어요. 오대산 관음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날 이 관음암에 어떤 행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 행자는 뭘 하고 사는 사람이었냐 하면 비단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단을 팔아서. 그래서 어느 날 비단을 열심히 팔러 다니다가 오대산 진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가서 어마어마한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개길이 차를 타고 넘어가 봐도 지루해요.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무인지경 그 산을 넘어다니면서 비단 장수를 했던 거죠. 그 어느 날은 아주 여름날, 폭염이 장렬하는 여름날에 비단을 지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깐 동안 비단찜을 받쳐놓고 쉬는데, 그 옆에 보니 어떤 스님이 바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비단 장수가 보니까 그 스님이 형태가 너무 이상해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계시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옆에서 쉬고 있는 스님에게 물어봐요. 스님,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중생에게 공양 대접하고 있네. 이래. 내 몸에 살고 있는 중생에게 공양 대접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 그 몸속에 어떤 중생이 사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자기 몸에 지금 이가 살고 있대. 이. 뭔지 아시죠? 요즘 사람들은 이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이가 뭔지 잘 몰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이도 많았어. 그래서 이 잡는 게 일이었어. 그래서 이를 잡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옷을 벗어가지고 화로에 찌면 잘 나와, 이놈이. 따뜻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그 불과 40-50년 전에 어떤 그런 그 일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랬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착한 놈도 내 몸에 이를 위해서 공양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중생이 사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 몸에 지금 이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가 밥 먹는 시간이다. 이게. 그래서 그 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스님의 피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가 파먹을 텐데 왜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왕 줄 거면 편하게 줘야지. 내가 움직여가지고 이가 먹는 게 불편하게 주면 안 될 거 아니냐. 참 자비심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비단 장수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한낱 내 몸에 미물이 내 피를 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 자비심이라면, 나는 이 목곤역에 밥 넣기 위해서 비단찜을 주고 땀을 흘리고 다니면서 이 짓을 할 일인가 싶어가지고 비단찜 집어내 뿌리고 스님 따라갔어.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오? 그래가지고 스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보니까 이 스님이 저 높은 산 관음암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산에 가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스님 같은 도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고르긴 잘 골랐어요. 그래서 그 스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기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같은 근기로 내 제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중이 되는 건 쉽지만 중으로 사는 건 없다. 그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거는 아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발심을 하는 것은 부처님 도량에 와서 발심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맘먹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거의 다 마음이 변해요. 우리 원흥사도 그렇잖아요.
연세가 높아지셔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냄비 끓듯이 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왔다가 중간에 전부 도태되어져서 그냥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었어. 그 정도로 이게 확률적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아무나 스님이 되는 게 아니다. 스님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출가의 사문에 들어와서 영원히 수행자는 남기는 쉽지 않은 거니까 함부로 맘 내지 말아요. 차라리 그 마음을 내서 그걸 행하지 못한다면 아는 것만 못하다.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비단장수는 그래도 그 큰 스님의 그 자비심이 너무 대단해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네 근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줄 테니까 문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그 문제를 준 게 뭐냐면 솥 거는 일을 시켰어요. 솥 거는 일을. 요즘은 솥 거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가마솥을 흙을 이겨가지고 돌을 갖다 놓고 그 앉혀서 불을 떼가지고 끓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아궁이를 만드는 그 부분을 솥 거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흙을 이겨가지고 솥을 잘 걸어놓고 큰 스님 다 걸었습니다 하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스님이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쓱 밀어버리면 넘어져야 안 넘어져야? 이까지 건 무슨 솥이라고 걸었냐? 그래서 그렇게 다시 걸고 다시 걸어서 몇 번을 걸었냐? 9번을 걸었어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갔어. 그렇지만 그 젊은 청년은, 이 비단장수는 큰 스님을 하도 존경했고 그 인품에 감동을 해서 9번 솥을 걸고 난 이후에 그래 이제 됐다. 그래서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 제자로 받아주고 난 이후에 도 닦으려고 그 이가 파먹어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정도의 자비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도인이 되고 싶은데 도는 안 가르쳐주고 맨날 뭘 시키냐면 산에 가서 나무 해라고 그래요. 맨날 나무 하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시간은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일만 시키니까 이 9번 솥을 걸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 닦으러 왔는데 맨날 일만 시키냐, 도를 가르쳐달라 라고 물으니까 구정선사가 딱 한마디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즉심시불이다. 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보면 모든 깨달음, 모든 부처는 눈으로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안 된 일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그런 부분이 이치가 깨달아지길 바라고 있는 그 젊은 청년 수자에게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즉심시불이라, 이렇게. 그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걸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알아먹는 사람이 문자에 아주 빈약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즉심시불을 잘못 받아가지고 집심시불인지라고 집세기에 부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맨날 집세기를 신고 나무를 하러 다니니까 하늘은 나무를 해갖고 내려오다가 나무찜 받쳐놓고 집세기를 부여잡고 거기서 부처를 찾았어요. 네가 부처라는데 어디 있냐고. 매일 나무를 해갖고 내려오다가 집세기 쳐다보고 그 집세기를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집세기불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는데 어디들 앉았냐고 찾다가 하도 눈을 씻고 찾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딱 집중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탁 끊어져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깨달음을 얻으신 그분을 걸어서 우리는 구정선사다. 9구자에 솥정자 9번 솥을 걸어 출가를 허락받고 또한 집세기에서 부처를 찾아서 궁극에는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바람에 깨달음을 얻은 선사로 유명한 분이 바로 구정선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어떤 목적형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리가 멀지만, 마음을 타는 마음이면, 마음을 집중하는 부분이라면 모든 부분에서 다 알아지는 그런 부분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부르는 관세음보살 한마디, 우리가 부르는 그야말로 부처님 한마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야말로 그 제부를 찬탄한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공덕이 되지는 부분이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나 아닌 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행위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될 건가? 좋은 영향을 끼칠 건가? 나쁜 영향을 끼칠 건가?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공덕이요,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모든 행위는 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계율이 바로 그겁니다. 계율은 산목숨을 죽이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여러 가지의 계율의 정신이 담겨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상대방의 불편함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모든 행위가 계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극에는 상대를 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삶이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부분은 궁극에는 그것이 상대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 당시에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을 때, 빈녀 1등, 아주 가난한 여인이,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등공약을 올려서 부처님에게 수미등광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정성을 찬탄받은 증명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원에 따라서 지금도 우린 초파일이면 이렇게 등불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빈녀 1등의 주인공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지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끼를 굶어서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일어난 부분은 누구에 의해서였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덕목인 것 같아요. 그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연등 부처님이 그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본인은 밥을 굶어서라도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등공양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해가지고 동전 한 잎을 얻어서 그 동전 한 잎을 가지고 가서 구한 게 뭐냐면 찌그러진 깡통 같은 그릇에 기름을 원했어요. 기름집의 주인이 한 입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기름을 담아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타야, 넌 내가 분명히 봤을 때 너는 지금 말도 못하게 배가 고프고 너는 말도 못하는 괴로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난타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굶어 죽을진정 부처님 오시는 이 길에 등불 하나 박아 부처님을 찬탄할 수 있는 등으로서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구하겠다. 그래서 그 난타가 밥을 굶어서라도 심지 하나 박은 날량한 등을 준비한 부분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의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 동기가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부처님 오신다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 오시는 낮추시는 그 현장에 등으로서 장엄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능력에 맞는, 부자는 부자의 능력에 맞는, 귀족은 귀족의 능력에 맞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능력에 맞는 등으로 장엄을 했어요. 너무 화려했겠죠. 우리 원은사 지금 등을 다루는 거 보면 화려해야 안 화려해요?
화려하잖아요. 이런 등을 장엄을 했을 때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난타라고 하는 거지는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무량해서 저렇게 권력과 물질과 소위 말하는 행복이 난무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공덕을 구하기 위해서 등을 밝히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 거지로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들은 또 다른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공덕을 구하기 위해서 저런 공덕을 짓는데 나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앞에서 올렸던 화려한 능력에 맞는 그 공덕을 올려서 등을 킨 사람들은 난타에 무슨 역할을 했나요? 무슨 역할을 했나요? 스승 역할을 했죠. 공덕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동기유발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난타는 가지고 있는 생명과도 더 귀한 먹을 것을 대신해서 기름을 구했고 그 기름을 써 심지 하나 박아서 가까이도 아닌 저 멀리에 등불을 하나 켰지만 그 등불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서 켰던 그 아름다운 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등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로 작용을 했고 비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모든 등이 다 꺼졌지만 난타의 등만큼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연유일까? 무슨 연유일까? 저렇게 하찮은 바람을 하나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냥 심지 하나 박은 등인데도 불구하고 비바람에 꺼지지 않는 조화를 일으키는 등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은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 궁금해했을 때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그 누구도 그 등은 끌 수가 없다. 왜? 그것은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생명을 다 바쳐서 생명을 아깝지 않은 정성으로 밝힌 등이기 때문에 그 등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등이다라고 하는 거로. 그러면서 저 난타는 먼 미래에 스미등강 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난타는 본인 스스로가 스미등강 열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동기유발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처님 오시는 도량을 장엄한 부분으로서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난타가 부처님 되는 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선행했던 등불이 공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왜 저렇게 등불을 일찍이 밝혀서 여러 사람을 괴롭힐까? 참 주지도별 희한한 게 와가지고 옛날에는 안 시켰었는데 와서 골고루 사람 고생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등불은 불특정다수에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저 등불을 바라다보고 저기에 철이 있구나, 저기에 법문이 있구나, 저곳에 가서 부처님에게 총양 하나 올려야 되겠다, 쌀공양 하나 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가치 있는 법사의 행동이라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긍지로서 가질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곳에 와서 내가 분위기 하나가 희한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자를 부러워하거나 그를 칭송할 수 있는 마음 정도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목표를 정했을 때 나는 그 목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바보는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걸 비난하지 말고 찬사라도 보내고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또 다른 공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누가 돈이 넘쳐가지고 시주하는 사람은 없어. 모든 사람은 내 돈은 다 귀해. 정주영 씨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나가다 10,000원짜리 있으면요 주워 가지고 갔어요. 그분도.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도 10,000원짜리 있으면 절대 주워 가지고 가지 그거 버리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내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진리를 위해서, 부처님이 많이 알려지기를 위해서, 사찰이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신도들이 편안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찬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무슨 비밀을 유지하듯이, 무슨 작전하듯이 알면 안 된다고 쉬쉬하고 가는 희한한 분위기가 있는 데가 우리 원흥사에서 참 이상하다. 내가 아니 예를 들어서 김해 해성사 같은 데 내가 지금 주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부분은 누가 33일을 백덕을 했다고 그러면은 모든 신도들이 그분만 만나면 아주 인사를 깎대. 전체 신도가 반드시 자기 집에 지가 뭘 개인적으로 얻은 것처럼 아주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하신 분은 하신 분 나름대로 내가 돈을 써도 잘 썼다.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이 보면 내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저 능력이 늘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이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자체가, 모두가 주인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자체가 사찰의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얘기 틀렸습니까? 근데 이 동네는 내가 볼 때 이상해. 키든지 안 키든지, 시주를 했든지 말든지, 지주 와서 한 건데 그걸 왜 알리냐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앉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절대 발전적이지 못한 부분이다. 누가 됐든지 간에 사찰을 위해서 남이 하지 않는 모범적 행동을 했거든 그것을 반드시 내일처럼 기뻐하고 찬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미래는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질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를 부러워할 줄은 알아야 그 존재가 될 수 있지,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분위기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절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직책을 논하지 말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직책이 뭐가 중요해요? 공덕지로 온 건데. 그러니까 딴 거에는 여러분들이 뭐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딴 거에는 모르지만 공덕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순서도 없고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얘기했던 그 난타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알량한 모습으로 등 같지도 않은 등 안에 심지 하나 박은 그 알량한 등이 부처님에게 최고의 정성으로 평가받듯 우리는 그런 정성을 모으는 도량이 원흥사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모든 등은 다 찬사를 받아서 손색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함께 마음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즘에 보면 우리 이제 원흥사가 그 등을 밝히는데도 보면 참 일을 참 잘하세요. 우리 뭐 소위 지평부에 있는 간부님들도 그렇고 신행단체도 그렇고 정말 열정을 다해줘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일을 깔끔하게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찬탄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왕 할 거라고 그러면 마음을 좀 함께 이렇게 모아줬으면 좋겠다. 구인사 가는 거 당연히 좋죠.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초파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조금 다음 주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걸로 힘을 좀 결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하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 등다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그 소위 처사회를 비롯해서 뭐 우리 사업위원이나 기획위원이나 다 나와가지고 일할 때 그 처사님들이 일하고 있는 상황 속에 보살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붙어주니까 이틀 3일 해야 될 일이 한나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힘을 조금 맞으면 이만큼 일은 아주 그 효율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내 생각이라는 자체로 그냥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끌고 가다 보면 화합으로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효과는 골탕 먹는 사람 몇 명만이 골탕을 먹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신행단체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한 마음으로 힘을 좀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우리 그 원흥사에 시간이 갈수록
나날이 잘 발전해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이왕 우리가 신행생활을 할 거라면 절에 왔다 가는 그 기분이 항상 상쾌하고 행복한 부분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덕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내면서 모두를 위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